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눈이 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귀를 열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눈앞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지만 바로 한국에 있는 저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을 내가 지금 상상으로 내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진정한 눈인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어쩌면 나타난 현상일 뿐이지 정말 본다는 의미에서 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진정하게 우리가 눈을 멀지 않는 영적 눈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조금 전개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 이 사도가 지금 요한일서를 썼는데,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그가 나타내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에요. 또한 생명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난 그런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나온 1장 1절에서 18절에서 했던 그런 똑같은 말씀을 요한일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이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명의 말씀은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그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 복음을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포함한 이 사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전파하고 전했습니다. 전한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귄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귀시는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사귐, 그것을 우리가 모범으로 하고, 그러한 사랑이 제자들과 사귐을 연결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그런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같이 공감했던 그런 것을 제자들이 우리에게 다시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의 사귐,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속에 체험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성도의 삶은 빛 가운데 삶이고, 빛 가운데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그 교제하는 삶이 바로 다름 아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1장에서 기존에 이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첫째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한 복음, 소위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러한 그것을 그대로 습득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쌓고, 그리고 그 신학적인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 진리를 그대로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것만 있어가지고 그 사람 믿음이 좋다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의 또 다른 면은 바로 그 믿음을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진리이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 빛의 삶은 바로 그러한 믿음과 순종, 행동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 이런 지식적인 신학적인 것을 뛰어난데 순종의 삶이 없어요. 그대로 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이 믿음의 삶 지식을 무시한 채 그냥 행동으로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가 바로 빛의 생활이 아니라 어둠의 삶이라는 것을 이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던지면서 정말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성도의 삶,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뭐냐? 죄를 멀리하는 삶. 죄를 멀리하고 혹시 죄를 지었다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불의에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죄를 자백해 보셨나요?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그냥 고백해요, 나 죄 졌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성도들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어떤 성도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부주의로 혹은 고의로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자백할 때 이 자백이라는 말은 그 죄를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갖다 깨달으면서 그 죄를 갖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고백을 하는데 그들은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사랑으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 이것이 자백의 전부다가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함으로 용서를 받은 성도들이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는 결심과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 이 전체 네 가지를 우리는 자백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도의 삶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자백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고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참된 성도의 참된 삶은 뭐냐?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2장 5절에는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거하는 줄 알게 된다.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있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면서 교제하고 나누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두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특징적인 이 성도의 삶의 특징인데, 오늘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가 성도의 삶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성도를 구별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과 분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그 기준이 세 번째 오늘 나오는 말씀. 오늘 세 번째 말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뭐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읽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세요? 성경 말씀 7절부터 11절인데 이것이 뭐냐면, 세 번째 특징적인 사람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죄를 멀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었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하는. 7절부터 이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온통 그 안에는 사랑의 얘기만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 말씀이 읽어지지 않으세요? 7절부터 11절 읽으면서 내가 사랑을 안 하는 존재로구나, 사랑을 너무 모르는 존재로구나, 이런 게 안 느껴지세요? 야, 내가 정말 사랑을 해야 돼, 이제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안 느껴지세요? 이 7절부터 11절 읽으면. 그렇다면 이건 조금 말씀이 어렵거나 우리가 사랑을 못 느끼거나 이런 것이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자고요. 2장 6절에서 바로 이 7절 직전에서 뭐라 했냐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얻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의 모본을 자기도 따라서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절의 말씀이고요. 그러면 6절에서 그럼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로구나, 닮아가는 삶이로구나.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바로 세 번째 계명으로서 세 번째 우리에게 특징적인 성도의 삶으로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자, 오늘 7절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을 요한은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걸 글을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이 사랑의 계명은 옛날 옛 계명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의 계명은 새로운 새 계명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을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럼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무슨 계명을 쓰고 있나요? 새 계명을 안 쓰고 있으면 옛 계명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 계명은 이미 너희가 다 들어있던 그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면 사랑의 계명이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는 호칭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란 이 말을 너무 쉽게 들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이 되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세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눈 오는 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오는 날은 뭐가 돼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이 되어주는데, 눈이 오는 날에는 미끄럼틀이 되나요? 세상의 사랑은 감각적이고 그런 감미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도 안의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읽어야 될, 사랑을 해야 될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 사용될 때는 뭐라고 사용되었는가 하면 야히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 야히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이런 의미인데, 오직, 유일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얻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아들이라고 부를 때 바로 야히드라고. 그렇게 많은 야곱의 12아들을 보고 야히드라고 절대 부르지 않아요. 오직 이삭과 같은 특별한 존재로서 정말 특별한 약속에 의해서 사랑을 받은 존재를 부를 때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어떤 말로 쓰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나는 바로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할 때에 그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 야히드라는 말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나 사랑하는 자, 사랑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개념.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전혀 의미가 또 달라요. 신약으로 오면은 아가페토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바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보통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친절하게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12를 놓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실 때 바로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불려줄 수 있는 그런 호칭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호칭이 바로 요한에 의해서 교회 성도들이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은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요한의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요한의 여러분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과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겠어요? 그냥 쉽게 사랑하는 자들아, 인사말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내가 지금 주는데 이건 결코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너희들이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희에게 새롭게 무슨 어떤 부담을 주려고 하는 어떤 낯선 그런 계명이 아니라 너희들이 쭉 들어왔었고 너희들이 지켜왔었고 너희들이 익숙하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계명이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구약에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랑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구약에서도 레위기에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건가요? 교회 나오면서부터 처음 듣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이 요한은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넘어가면 말이 달라져요. 다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뭐라고 해요? 쓰노니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8절에 오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은 똑같은 말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아까는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라고 그랬다. 다 아는 계명이라고 그랬다. 이제는 또 새 계명을 쓴다 그러니까.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은 옛 계명도 되고 새 계명도 된다는 것이냐? 아니면 요한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해서 오해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요한이 절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실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정말 우리가 들어도 익숙했던 그런 옛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너에게 쓰는 그 옛 계명은 또한 새로운 계명으로서 너에게 준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이 말하는 이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내일이면, 오늘 밤이면 붙잡혀서 이제 한밤중에 체포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아침이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데, 바로 그 바로 직전 마지막 날 6월절 만찬 때에 만찬 식사를 하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뭐를 하셨느냐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씻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 씻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세계명.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 이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바로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그런 말씀을 하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지금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눈빛과 말씀하는 표정과 그 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의 계명과 새로운 이 새 계명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이것이 새 계명일까?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새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새롭거나 낡은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질적으로 뭔가 다른 개념이다. 다르다는 것이죠. 새 계명. 그러니까 다른 계명을 준다는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구약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계명인 옛 계명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새 계명이 되었을까?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구약의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하시면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옛 계명의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새 계명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랑의 대상인 이 새 계명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던 포도나무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새로운 계명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계명은 인류와 동포적인 개념, 민족적인 개념이 바로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으로서 사랑의 대상을 던지는 것은 누구냐?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성도가 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사랑의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민족을 사랑하는 것, 인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은 내 몸과 같이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몸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유익을 찾는 그런 식으로 남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새 계명, 교회 공동체, 이 포도나무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던지는 이 사랑의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사랑의 그 기준 척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런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지시는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을 사랑하는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확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너희에게도 이것이 참된 것이 되려면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는 마땅히 그런 사랑을 지금 너희들이 이미 성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미 사랑에 대한 이 도전은 우리에게 굉장한 격려도 되지만 어쩌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아니 우리가 뭘 사랑했는데 우리가 언제 사랑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사랑을 우리가 형제들에게 했을까? 여러분 옛날 이 말 들으면 좀 뜨끔하지 않나요? 저희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우리에게는 참된 것이 아닐 수가 있어. 그런데 요한은 그 자신의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너희에게도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왜 그랬을까? 그 해답은 바로 이는 어둠이 지나가 참빛이 벌써 비추기 때문에. 지금 어둠의 세대가 아니라는 거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어둠이나 거짓과 위선과 잘못된 죄악들이 들끓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왜냐? 참빛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은 참빛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새로운 세대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새 계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은 그 얘기를 던지고 있어요. 바로 이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그런 존재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사랑 안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사랑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랑을 한다고 이거 세 계명을 내가 다시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7절 8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가면은 빛의 삶과 사랑의 삶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자, 참빛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미 빛의 세상, 빛의 세대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바로 참빛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빛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교회에 있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다른 그리스도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미워한다면 이것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원수는 좀 미워해서도 안 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동료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나의 동료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은 뭐예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지금까지 그 사람은 빛 가운데 들어온 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의 세 계명을 거부하고 억지로 빛 가운데 안 들어오는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그냥 붙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도로 살면서 다른 성도를, 다른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들었던 요한이 지금 교회에다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할 때 느끼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너희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잠시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아마 그 최후의 만찬에서 사랑에 대해서 온몸이 소름이 돋치도록 전율이 나도록 사랑을 느꼈어요. 그 사랑을 그대로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새기는 이것이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앉아가지고 서로 사랑을 안 하고 만약 거기서 미워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드는 그 십자가 사랑을 거부해버리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믿고 있거든요. 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어요. 난 하나님과 지금 빛 가운데 이렇게 사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주장이 말로서
지식으로서 우리의 어떤 지식만 지적으로만 알고 이해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지식과 삶의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영적인 것 전혀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라는 것이. 그건 사랑이 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영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그 모습, 참된 성도라고 하는 모습을 바로 행동으로 드러내놔야 하는데, 그 참된 영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그럼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서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럴 수가 있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그걸 이해를 못하세요. 예수님 자신은 그런 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다면서 어둠에 돌아다닌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 교회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어쩌면 제일 사랑이 없는 종교가 좀 기독교일지 몰라요. 교회마다 제일 문제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쟁하고 교회가 다툼이 있고 시기하고 크고 이러는 것이 거룩한 진리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단을 대처하고 이런 거라면 그 싸움은 정말 필요한 영적 싸움이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싸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엉뚱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좀 삐딱해. 그 다음에 그 사람,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없어? 우리는 이런 거 전부 이건 싸움의 근거가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신기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만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다는 게, 정말 우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만 아주 뽑아서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뽑히신 분들이에요. 시험 보셨어요, 여러분? 면접 보셨어요? 하나님께 면접 보고 오시면 그런 존재들이 사실 있어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을 보고 저들이 정말 예수님 제자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게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안 싸우면 교회 같지 않아. 너무 조용하면 이 교회 문 닫았나? 이렇게 돼요. 좀 싸워야지 교회가 뭔가 북적북적하고 살아있는. 그래서 교회는 지키고 쌓이고 지키고, 또 그걸 갖다 말하면 교회는 온 세상에 번져야 돼. 복음이 전파돼야 돼. 나눠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기를 하나님, 저주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눠진, 온 교회는 하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내가 빛 가운데 있거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지식적인 것, 말로 하는 것, 이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참된 영성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신의 행동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요. 이 말씀의 의미가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뭐였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는 이 사랑의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말이죠, 다른 성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되고 피해도 되고 사랑을 외면해도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고 그러면 내 신앙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교회 사람 모아놓은 교회와 관계없어요. 성도들이 뭐라도 난 하나님께 쭉 예배하고 축도 끝나기 전에 그런가 하고 교제 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자기는 참된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제를 왜 해요? 교제하면 상처만 입어요. 이거 누구를 볼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내 혼자 성경 읽고 말씀, 나 혼자 올바른 신앙생활 하면 되죠.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거보다 좀 나아요. 자기 친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을 뼈 빠지게 해요. 그 영역만 딱 벗어나면 그들은 원수예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내 편 같으면 30리 밖에서 뛰어가서 형제예요 하는가 이게요. 특정한 사람을 사랑해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적극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을 어떻게 한정시키거나 외면하거나 사랑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못함인데,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가지고서 의도적인 자기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서 의지를 가지고서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것이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고 이러는데 사랑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되면 이건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치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몰두돼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런 이기적인 사랑, 그건 결국 이기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사랑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이기적인 사랑. 차라리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 이기적 사랑. 자기만을 사랑.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써 그런 걸 내놓고 자기의 백성들, 자기 포도나무 공동체에 있는 백성들은 정말 적극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로서 부르시고 존재로 삼았는데, 자기만 사랑하면 그 가정을 잘라내버려요. 썩는 거라. 오히려 가장 사랑의 가장 큰 공공의 적 1번이면 이기적 사랑. 사랑을 미워하는 것은 그래도 관심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문을 다 닫아버려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걸 마치 교회는 돈 받을 것도 없고 교회 누구를 믿어요? 목사도 장로도 다 틀렸어. 나는 그냥 하나님과 나만의 이런 얘기를 버젓이 하면서 자신이 믿음이 있느냐, 이런 사람을 빛 가운데 있다 하면, 남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착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사랑의 계명과 빛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10절부터 11절 이 두 절에 보면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사랑하세요?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정말 온전한 성도입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까? 이것을 구별하고 판별하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행동. 형제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세요? 난 자매인데 형제를 사랑하자.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이 성도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 예수 생명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빛 가운데 사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 거리낌이라는 건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뭐냐면 이렇게 덫을 놓는다, 이런 어떤 방해물, 장애물을 놓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서로의 관계를 막는 어떤 장애물의 장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을 넘어뜨리기도 안 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넘어지지도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도를 만약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고 그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라? 어둠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어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갈 곳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어둠이 그들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바로 어두움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둠에 있기 때문에 밝은 빛에 있어야만 모든 것을 보고 자신들이 갈 것을 아는데,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우리의 시각, 영적 시각을 가려버렸어요. 그런 영적 시각을 가려버리고 우리가 어둡게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땅에서 참다운 성도로 살아가야 될 방향 감각을 우리가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단적적으로 그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라, 방향을 찾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보면은 눈먼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엄청 많아요. 교회들마다 보면 눈먼 사람들이 3분의 3 같아. 3분의 3은 뭐예요? 전부 다인가요? 3분의 2.9? 하여튼 전부 눈먼 사람. 왜냐면 그러니까 방향 감각도 잃고 눈도 멀었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빛으로 올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이 요한은 하나님은 1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또 4장 8절에 가면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도 하고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면서 사랑이기 때문에 빛이면서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빛이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실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계명, 말씀을 말이죠. 그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냐면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인데 자신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곧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의 법이 뭔지, 사랑이 뭔지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그 사랑의 유명한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성도이면서 교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만약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1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요. 사람의 방언은 아주 아름다운, 정말 기름이 번질번질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돼요. 아무 의미도 없이 징징징징거리고 댕댕댕 하는 그런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형제여 옷을 입으세요. 춥잖아요. 형제여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소리나는, 그냥 소리나면 구리밖에 안 된다. 아무 없이 그 다음에 13절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게 없어요. 성경이 말씀할 때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니 그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1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3절에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했어. 이런 사람이 있지도 않지만 난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자기 모든 걸 다 팔았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자기 몸을 불에 태우는 정도로, 그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몸을 아주 완전 화신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구제를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자, 이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사랑이 없다면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다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의 기준이 뭘까? 우리가 사랑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품을 하시는 성도도 사랑해야 되고, 딴 생각을 하는 성도도 사랑해야 되고, 저를 미워하는 성도도 사랑해야 되고,
아니 말씀을 아주 듣기를 제일 싫어하고 카톡만 가지고 있는 그 성도도 제가 사랑을 해야 돼. 우리가 모두 사랑을 해요. 교제는 난 죽어도 싫어하고 문 밖에 나가는 그 성도도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돼? 성도는 우리가. 성도의 사랑의 기준이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 사랑의 기준은 말이 복잡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꼬꾸라져야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아. 아, 예수님 우리 사랑했구나. 정말의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랑의 주체가 누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인간들과 같이 어울릴 존재가 아니고 영원부터 계셨던 우리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이러고 얘기해요. 사랑의 주체, 내가. 사랑의 주체, 누가 사랑을 하고 있냐?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있냐? 누구를 사랑?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너희를. 여러분, 너희가 누구겠어요? 돈 좀 벌고 좀 공부도 좀 하고 그럴듯하게 사는 우리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이 너희,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배웠죠. 그 사람은 경건치 않은 자예요. 죄인이에요. 원수예요. 도저히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그 낮은 인간, 그걸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이 바로 그냥 너희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 말은 바로 그런 존재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것. 뭘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낮고 천한 인간들에게 오셔가지고 바로 그 인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고 죽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 말씀이 여러분 이런 사랑을 이게 기준이 된다면 이 사랑이 어떻게 하세요? 그럼 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같이. 그것이 사랑의 모범이 돼야 돼. 그것과 똑같이 해야 돼. 그런 사랑을 해야, 그런 수준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값싼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사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 귀가 닳더라도, 귀는 닳더라도 사랑은 안 해요. 눈은 뽑히더라도 사랑은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랑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졌던 말씀. 바로 사도 요한은 그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보면서 그 만찬석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 바로 의미가 그대로 요한은 몸살이 쳐져요. 요한은 입만 열었다면 사랑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꽂혀버렸어요. 완전히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이 사도인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사랑의 기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의 기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사랑하려면 우리가 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까요? 우리는 일부러 나보다 못하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랑을 쏟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적어도 그 사람보다 좀 나은 위치에 올라가야죠.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면. 그래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그 행동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행하라. 서로 자비롭게 행하고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에베소서 4장 32절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랑의 아주 작은 표현들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뭐라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요. 그 사람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요. 이런 작은 것부터 사랑의 표시를 성경은 말하고 세 번째 또 할 것은 뭐냐면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서로 판단하지 마라. 너가 어떻다고 떠들지 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형제가 부딪힐 거나 거칠 것이 있는 것을 그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가 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것도 두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무슨 짐을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뭐 넘어질 걸 갖다가 이렇게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것도 당연히 안 되지만 형제가 힘들어할 것, 우리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할 것 절대 하지 말아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싸가지 없는 말, 이런 말 하면 말이 좀 격한데, 그런 말을 해서는 경우에 없는 말, 상처를 주는 말, 쓸데없는 자기 이기적인 말, 이기적인 행동, 표정, 이런 모든 것이 만약 형제한테 부딪히는 것이고 거치는 것이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높아져서 내가 떠드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우리는 꽹가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치는 것을 놓지 말아요. 형제 앞에. 로마서 14장 13절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뭐냐면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짐을 지라. 그 형제가 짐을 가지고 있으면 짐을 같이 지라는 거죠. 그 형제가 졸음이 오면 같이 졸라는 것일까요? 그 형제가 아프면 같이 아프라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라. 그 형제가 힘든 가운데 그 형제의 처지에 같이 있어라. 그런 것이 바로 짐을 지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남을 자신보다 낫게 여기라. 저 사람을 나보다 낫게, 더 존경스럽게, 더 나보다도 좋게 여기라. 자,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뭐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은 그 사람의 종처럼 하라. 종노릇, 여기서 종노릇이라고 노예가 되라는 거죠. 아무런 주권이나 내 소리 없이 그 사람의 노예처럼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어떤 모습들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다른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은 무슨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형제가 누구냐면 그 형제 때문에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은 바로 그 형제라는 거예요. 그 형제는 그냥 형제가 아니에요. 그 자매는 그냥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형제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졌다. 그래서 그 형제가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내 형제가 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은 형제라고 한다면 그 형제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은 존재.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전부 누구냐? 다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예수의 죽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인데, 네가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다는 거죠. 십자가 주님께서 준 것이 거짓이고 가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내 형제. 우리는 근데 나만 구원받고 저것들은 구원 못 받은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전부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을 해서 그 사람을 내 형제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사랑을 할 수밖에. 이것을 사랑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랑할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참된 성도의 모습이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랑을 너무 감각적으로 신비한적으로, 그리고 너무 우리가 어떤 쾌락적인 이런 의미에서 사랑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이 너무 싸구려 같아. 사랑이 너무 천박스러워. 사랑이 너무 얇아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에 부탁하시는 이 사랑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종은 울려야만 종이 됩니다. 말씀은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말씀이 돼요. 참된 성도의 삶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사랑으로 살아. 우리 한번 예수님한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그 빛과 소금의 삶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니까, 너희가 이로써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시끄럽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